유인문 하나 드린 것 요약된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중심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예배 대상자를 소개하고 올바른 예배 대상자를 만나게 하고 올바른 예배 대상자를 예배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불교나 유교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향하여 즉 우상을 예배자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던 수천 년의 우리나라 역사이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참 예배할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를 섬기고 온갖 여러 잡신들을 섬겼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짜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배자를 바꾸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신들보다 그 위대한 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배자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았다.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도 아직도 이방 나라의 해외에 그들은 그 나름대로 그들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니죠. 무신론자이지만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허황된 것에 하나여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 참된 예배 대상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참되게 예배해야 할 그 대상자를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올바르게 승계할 수 있도록 또 행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그런 양육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큰 중요합니다. 이름이 달랐지 각 종교마다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다 있죠. 자기들의 신을 향하여 섬기는 그런 제사행위든 아무튼 제의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사람의 신앙, 종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본 날 때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필수이라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것에 비하여서 행위적인 모습에서도 예배가 구성된다 할 수 있고 모든 행위의 비중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은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될 만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된 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예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응하십니다. 응징하십니다. 그러므로 멸망받게 되죠. 참되게 예배할 자를 찾고 알고 그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배는 힘쓰라 말 안 해도 힘쓰는 것이 당연한데 어쩌면 환경적인 모습을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를 강조하게 되고 힘쓰는 분야로서 신앙행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강조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게 되었는가를 밑바탕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의 초석이죠. 그리고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 성장해간 교회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로 해왔는가. 우리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본을 삼기에 합당한 그런 가장 모델적인 그런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인수하는가? 날마다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46절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를 말합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말은 매일이란 말입니다.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행위를 날마다라고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어쩌면 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간을 7일 개념으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그러하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 섬겼다. 그것이 하나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모세시대나 그전 시대라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 현대 21세기에도 한 주간을 7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을 한 주간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해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전통은 그 관련을 이어주고 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예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 주간에 한 번. 날짜로 보면은 오늘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매일매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날마다라고 하는데 주간에 한 날을 정하여서, 즉 안식일 날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7일마다 한 번씩 예배했다 이렇게 날짜로 보면 그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되죠.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러 갔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엄청나게 두려웠던 그런 율법의 제도가 있게 됐죠. 다른 날은 선택적인 날이라면 안식일 날은 필수적인 날이죠.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 7일마다 7일째 되는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날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날로 삼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성도들에게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원이 있었다면 이제는 열정적인 사람들, 오늘까지도 일주간을 7일 개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을 멀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안식일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물론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며 안식 후 첫날을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날로 바꿔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관계는 계속되어 가면서도 열정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삶이죠. 하루 종일 거기서 머물고 있어 한다기보다 날마다 그런 할 일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기가 너무나도 멀었던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날마다 그들은 모여서 해야 할 일을 했고, 모일 때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주일 예배만큼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서 모였다라는 것을 오늘 그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나 주일이나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 덮어보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도 되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날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개념을 깨우치게 되죠. 구약의 그들의 개념과 관례와 전통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예배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자기 노동과 삶의 의미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직장생활과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이 또 교회를 세워간 그런 모습에서는 상당히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은 너무나 부족했고, 그래서라도 날마다 모이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나를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날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머리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눈껍데는 스트레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돼. 예배 시간만 교회 가면 돼. 너무나 획일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누가 더 급한 입장에 놓여 있을까? 하나님 급한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불편한 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해도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찬송 안 해도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이 넘쳐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찬송해라 기도해라 예배드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고 잔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숨쉴 때 숨쉬 끊어질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면 나 의무다 했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그래 너가 그렇게 하냐? 나도 너가 그렇게 할게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 돌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아는 체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보이시고 하나님도 계산적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계산적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자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 찬송 가사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을 하면서도 근무를 하면서도 힘들어 땀 흘리면서도 늘 그런 모습 주님이 그렇게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돌보고 계신다는 생각하며 주일이니까 주일 안 되면 딱 드리면 주일 눈 다 지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적 종교적 의무다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건 필요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늘 숨쉬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삶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배합시다. 나가서 두 번째로 예배에 힘쓰는 성도는 모임에 힘썼다. 모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에 잊지 말아야 될 용어가 조어가 생겨난 게 뭔가 하면은 비대면 예배랍니다. 비대면 예배. 온택터라는 온택터. 온컨택트라는 말이죠. 그렇죠? 비대면 예배랍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맞는가? 저는 단정하게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고 신학에서도 배우지 않았고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개념은 비대면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개념은 대면이에요. 하나님과의 대면이고 성도와의 대면이에요. 관계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성도와의 관계가 예배입니다. 그것은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옵젝트라는 것, 이렇게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기독교상의 용어가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물건을 직접 안 보고 영상으로 보면서 물건을 비대면, 옵젝트, 온라인 주문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직접 안 보시면 영상으로 보는 영상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쓰여졌던 것이 이제는 교회도 그렇게 해라. 나라에서 그렇게 하니까 모이지 마라. 대면하지 마라. 위험하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런 유발자가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했겠지만은 그 교회가 무슨 공동력을 하나에 꼭 있어야 될 것으로 교회 문화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착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대면이라는 말이 정상화되어지면 이제는 대면 예배가 약화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약화되어지고 뭐라 그럴까요?
순종이 아니라 변종이 생겨요. 변종.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예배의 전통과 핵과 맥식신이 사라져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인간 편리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의 주가 되는데 예배가 본인이, 예배의 본질 자체가 비주류처럼 그리고 돌연변이처럼 변이가 돼가지고 핵심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궁금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에 맞들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한국교회 또 단체에 모신다면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가 또 장로교 그런 정신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중심적 예배가 되었던 것이 장로교 예배의 특색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부수적이고 설교에 은혜 받아야 된다. 설교 들으면 예배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뭐 흥분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성도들을 만나고 봉사하고 그런 거는 쉽게 안 해봐도 되고 생각하고 설교가 잔뜩 은혜 받으면 된다. 이 다인 줄 알고 그건 사실은 50%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30%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만큼 시간이 짧게 운영되는 순서라 할지라도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순서입니다. 점수를 보면 설교도 100점짜리고 대표기도 100점짜리고 찬양대 그것도 100점 점수가 배정되어 있다라면요. 설교만 100점 하려면 왜 1000점이 다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비중은 똑같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달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설교 다 듣고 있다. 거의 안 가도 내가 다 듣고 있다. 예배다 드리고 있다. 자기 예배 드리고 자기 예배 드리고 있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 멋대로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치고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그것이 줄을 지키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들이 상황적으로 합리하다 보니까 거기 코로나가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합니다. 인간 편리적으로, 인본적으로, 세속적으로 상황에 맞춰 하려고 하면요.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전통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명절에서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3대 절기만큼은 절대로 내 앞에 보이라. 요거 안 보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시 했습니다. 다른 절기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절기는 조금 완화시켜 주었지만은 3대 절기만큼은 반드시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절의 날을 보여요. 하나님. 꼭 보여야 보이느냐? 이거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 나아가서는 후수감을 받은 성도들끼리 대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 역사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고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면, 이웃과의 대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대면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만나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또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났을 때 해주는 거,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기도와 참수가 예배가 되면 내가, 너로 되면 내가 영광 받고 싶다. 내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과 아무 상관없어. 내게 돌아오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게 은혜 띠끌만 것도 안 내려주도 그만이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배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 만족해드리기 위해서니까 예배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죠. 하나님은 받고 그저 난 모르겠다 하니 등 돌리신 하나님 아니죠. 그래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도 줘야지. 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필요를 채워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만났어. 그렇다면은 서로가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죠. 만났을 때에 성도와의 대화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이쪽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아팠구나, 힘들었겠구나, 고생했구나, 무슨 일이 있었냐 서로가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을 때 내가 이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필요성이 있어요. 교회 차원에서 구제할 것이고 교회 차원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있고 개인적인 모습에서도 서로가 만났으니까 정보가 나누어지고 서로 알게 돼요.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보고 오전에 말씀드린 아는 자로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들었으면은 그때만 기도라도 해줘야겠지. 칭찬이라도 해줘야겠지. 힘내라고 용기라도 북돋아줘야겠지. 등이라도 떠들고줘야겠지. 아는 체도 해줘야겠지. 어려운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야겠지. 성도와의 관계는 이 예배입니다. 이게 대면하지 않죠. 대면하지. 물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면이 원칙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적인 모습이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온택트 예배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온라인 예배가 있는 것이지 얼마든지 내 발로 걸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난 온라인 예배로는 들을래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힘과 정신과 오늘 제목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힘쓰지 않고는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튼 예배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소홀히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가질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위험은 무릅쓰고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어야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모임이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 서로가 만났을 때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가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건 내가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나눠주고 통념하고 그래서 지금 가져온 것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갖다 주고 음식을 주고 의복을 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찬을 나누고 서로 신앙의 긍정을 나누고 서로가 함께 찬양하며 형제 자매된 권속이나 하나님 통일한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모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한 장소 개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직접 집을 지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의 못하십니까? 사실 그 중동지역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 생각하고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기에 번성하게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장소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같이라. 왜 모리아산에서 3일 동안 걸어가게 만드십니까? 가까운 데 되었습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달픈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있으면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왜 베델로 가라 합니까? 하나님 약속의 장소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거기서 내가 만나요.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 힘든 시내산에 올라갑니까? 산밑에서 못 만나줍니까? 하나님의 산밑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좋아하시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지성소에 들어와라. 내가 그와 너와 만나라. 지성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라. 예루살렘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만나라. 3일 후에 내가 부활해서 거기서 나를 보자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죠. 주님은 그렇게 만남의 장소를 정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당 여기서
여기서 예배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예배할 공간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생각하고 정한 장소의 개념을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산소가 480장에 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제 천국문에서. 세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사람은 천국 갔어. 하나님과 온라인으로 만날 것인가? 그거 가서도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을 만나.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요.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얼굴과 얼굴로 봐요. 고린도서 13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거기 가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천국이 있어. 그저 누림박 세워놓고, 그래서 은퇴터, 그래서 정념하면 안 되니까 뭔가 가입판이 있는 동안에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되고 말이야.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제 천국을 모았어. 그 세상에서 만남이 연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그거 하면 또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어가면 천국 가서 더 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이지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정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 앞에 나오너라. 나와 대면하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구속, 이 근거, 그것 때문에 우리도 내 모습 이대로 나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의 명체를 달고 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흠과 티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그것 때문에 미국에 출입할 때 들어오고 싶은데 막 들어보내주세요. 아무나 들어오게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하죠. 부대장 허락이 있든지 이런 사진입니다. 그것처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만나게 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대면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와의 대면이 그 얼굴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웃을 보면서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예배, 어떤 예배 힘써야 되나? 생활의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전적인 용어에서는 그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은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있음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다른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공간에만 계신 하나님, 천국에만 계신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도 땅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땅 속에 가도 하나님이고 물속에 가도 하나님, 달나라 가도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우주 공간에 가도 하나님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련 우주인들이 달나라 가가지고 여기는 하나님 없는구나 해서 미국의 스크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달나라 가가지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 우주를 바라보며 지구에만 하나님 계신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단단한 우주에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우주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우주인들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현장, 내가 숨쉬고 있는 현장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것이 해야 돼요. 그래 신앙의 사람 포함돼요. 신전의시야 말을 하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그 서 있는 그곳,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위치와 상황과 상태와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모든 천지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이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정한 장소 개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장소 개념을 살려두면서도 또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가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활적인 예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느껴야 되죠. 일을 하면서도 코로나 환자를 바꾸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온 곳에 하나님 다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느낄 때에 내 생활도 내 삶도 예배자의 삶이 된다, 생활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향기와 덕을 끼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사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요. 향기를 바르고 덕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 오늘 본문 47절 함께 공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예배한다 하면서 모이기를 힘쓴다 하면서도 생활 현장에서 생활의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향기와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앞에 어떤 예배 모든 행위도 쉬운 말로 도루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구나,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 이런 모습들 우리가 띄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험회원들 두 분밖에 안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부대에서, 이런 근무지에서 또 상하간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생활을 감당하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들의 생활 모습 복음의 영향을 끼쳐가시고 이 자리가 그림들을 가득 차게 만드는 이 부대의 예배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께서도 삶의 현장에서 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길에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늘 생각하며 생활의 예배자로서 힘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그림도에 마지막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께 예배함이 성도의 공본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니 칭송받는 생활의 예배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성도가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승리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쓰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진정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김천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신의원들을 통하여서 모든 부대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 고인별명으로 삼아주셔서 저희들 때문에서라도 부대가 안전하고 또 발전해가고 그 직무를 감당해가고 자랑스러운 군부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많은 전명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고 군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대당에 위한 모든 장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국방의 의무 사명감 있게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저희들이 두고 온 가정과 저희들이 다니는 교회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시고 우리 장병들 군생활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대하여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이전보다도 정말로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해가고 이후에도 제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다음 세대로서 귀중하게 들어쓰임받는 우리 형제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대한교회 함께하서 예비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예배로 신앙생활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무더운 날에 한 주간 지났게도 저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좋은 일들을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